이제 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내리는 비가 어찌 그리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가 대지를 깊이 적시고 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서 또 생명을 더해서 고갈된 우리 주변의 수원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턴가 에어컨 없이는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에는 에어컨은 필수 중에 필수지요. 그런데 이런 에어컨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란 나라예요. 프랑스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에어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잖아요. 지금도 현재 40도를 넘어서는 그 더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입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환경보호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에어컨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그 에어컨을 설치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건 의논할 가치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다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선들 있죠. 명태하면 동해, 도루묵하면 강원도, 그리고 오징어하면 울릉도와 동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다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물고기의 삶의 터전도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징어 양식을 서해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이 5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12도나 높아졌대요. 목사님, 그게 뭐가요? 1도 정도 올라간 게 뭔가 문제가 되나요? 이런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여러분, 수온에 1도 이상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큰 환경의 변화래요. 그 물속에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등어, 멸치, 삼치, 방어 이렇게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이런 난류성 이런 어종들은 증가했지만 명태나 도루묵이나 이면수와 같은 한류성 어류들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환경이 바뀌면 살아가는 자리도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온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물고기가 나는 이전의 장소가 좋으니까 난 여기에 계속 머무를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죽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후가 바뀌면 생존을 위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과거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생명을 위독하게 하게 될 뿐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와 똑같은 도전의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의 삶의 자리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변화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체적인 주제는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금식한다라고 하면 와, 하나님께 더 매달리나 보다, 더 붙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세워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은 자신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 자체가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금식이 언젠가부턴가 자신의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금식의 핵심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바리새인의 금식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이 순수한 질문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타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가지려면 금식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때를 변화의 때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오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왜 금식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이들은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금식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금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했다라는 거죠.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마음껏 주 예수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신랑이 옆에 있는데 금식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되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야식 먹는 거죠. 야식. 저녁에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까지 다 먹고 만나니까 계속해서 함께하게, 좋은 사람과 함께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계속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이 쪄요. 여러분 주변에 신혼부부를 보십시오. 다 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빠지게 되겠지만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풍요케 하시고 삶의 자리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왜 금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즐기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시 금식해야 될 때를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신랑이 빼앗길 때입니다. 빼앗길 때. 신랑이 빼앗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리고 고난받으시며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그 시기에 다시 금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질은 망각하고 그저 예전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오늘 내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변화를 불필요하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낡은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낡은 옷이 원래부터 낡은 옷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새 옷이었어요. 새 옷을 우리가 즐겨 입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낡은 옷이 된 것이에요. 이 낡은 옷이 상당히 나에게 애착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버리기는 싫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바라보는 시선이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교가 붙들어온 율법의 형식주의, 그리고 외형적인 습관, 그리고 사람의 전통에 갖춰진 종교적인 틀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신앙의 형식만 갖추면서 내가 오늘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배 조각은 아직 빨아서 줄어들지 않은 새로운 천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헤어지다 보면 이제 그 옷을 다시 천으로 덧대야 되는데, 그 천을 어떤 천으로 쓰느냐, 새로운 천으로 딱 덧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으로 덧대니까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옷을 빨게 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옷은 줄어드는 특성이 있잖아요. 빨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이 나중에는, 이 새 옷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헌옷에 매어 있었던 그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낡았던 구멍보다 더 크게 찢어져서 둘 다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 바로 진리,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전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를 조금 보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것을 다 담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낡은 율법주의 틀 속에 억지로 구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도 문제가 생기고 복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본질을 회복을 위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것, 과연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틀 안에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율법의 틀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는데, 하지만 이들은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넣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은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서 자유하신 분이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 담가 놓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팽창하잖아요. 계속해서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을 고수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이전의 방법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기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새로운 복음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 것에 얽매여서 오늘을 제대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또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부대,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가죽 부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과거의 낡은 전통을 계속해서 답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예전의 성공, 예전의 전통들 잠시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완고한 고정관념들, 교만했던 자아들, 그리고 굳어버린 신앙의 태도를 과감하게 버려야만이 새 가죽 부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고 유연한 새 가죽 부대로 나의 마음을 점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주변에는 과연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프레이즈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진리를 바꾸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변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본질로 돌이켜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 가라라는 것은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의 틀을 바라보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변화되는, 세상에 동화되는 나의 모습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두 개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생명이 넘치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고요, 반대로 남쪽에는 아무것도 살릴 수 없는 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바다의 차이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이제 요단강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들여서 다시 남쪽으로 물을 쭉 흘려보냅니다. 물이 끊임없이 순환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없는 거예요. 물을 받기만 해요. 들어온 물은 증발하고 그 안에 염분이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받기만 하는 교회는 결국 고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결국에는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그 복음의 기능을 수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조선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교육을 변화시키고 의료를 변화시키고 여성과 약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하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우리가 오늘 안전하다라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전해, 우리 교회는 괜찮아,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이죠. 살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물이 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안에 긍정적인 변화다라는 거죠. 교회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자세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나를 되돌이켜 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날의 신앙에 자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어때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런데요,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가였던 조지 휘필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제 마음속에 대입해 봤을 때 저는 저절로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사람, 외적으로는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의 형식은 그대로인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붙들려고 하지만 또 내적인 변화와 거듭남이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냥 닮았나가 아닙니다. 닮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almost 크리스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말씀 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에 다가가야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책을 보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를 목표로 사역했던 교회들, 과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온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표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처음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깁니다. 교회 관심이 주로 밖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선이 밖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관심이 교회 안으로 쏠리게 한대요. 그리고 지역과 세상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한, 교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리고 대체로 5년 안에 선교적 교회로 출발했던 교회들이 5년 안에 다시 돌아온대요. 90%가 내부로 쏠리게 된대요. 선교적 교회를 목표로 세상을 섬기기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교회 안에 지상낙원을 세우고 모든 이들을 교회 안에서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폐쇄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분 중심에서 그들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신지 아셨어요?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변화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삶에는 변화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우리 내부를 향한 시선으로 자연적으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변화에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지적인 변화로 이것을 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습성상 복음의 본질에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어요. 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요 더불어서 즐겁고 재밌게 사역하고 싶어요. 내가 아는 성도님들,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과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말씀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넘어서는,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이 아닌데. 교회의 변화의 뚜렷한 목적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요 성도의 취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교회는 교회 안으로 향하는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친교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바로 살리는 교회, 그리고 살리는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님의 저서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이 책에 있는 실화입니다. 리디머 교회라는 한 250명 정도 되는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리더는 데릭이라는 목사님입니다. 한 8년 정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참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실들이 맺어지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역이 변화되면서 공장지대가 생기고 그 공장에서 오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교회 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년들이 교회 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과 성도들이 이제 점점 더 다양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시도를 합니다. 어떤 시도를 하냐면 설교의 시도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반적인 설교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시도를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과 서로 대화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마치 대화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반응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그런 설교 형태를 한번 고착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설교 스타일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설교 스타일을 바꾸다 보니까 좀 방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방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강대상이었어요. 강대상. 우리 교회 강대상은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큰 교회 강대상은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강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 보여요. 막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상을 치우자.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강대상을 다 치웁니다. 토요일 날 강대상을 치우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맞이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대상이 사라졌거든요. 이 예배를 일부 예배 이렇게 쭉 하고 오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을 때 갑자기 문자가 와요. 전화가 와요. 이메일이 옵니다. 목사님, 강대상 왜 치우셨나요? 목사님, 강대상 왜 치우셨나요? 얼마나 많은 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이 목사님이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갑작스럽게 강대상을 치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그 다음 주일에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사과해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헉 하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온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집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대상에 다시 놓여져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시 강대상을 놓아놓은 거예요. 톰 레이너 목사님은 변화에 대한 성도님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상당히 현실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상황들을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퍼센트가 한 25% 정도 된대요. 25%는 목사님 지지합니다. 우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리고 30%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대요. 변화하면 그래 굳이 따라간대요. 근데 나머지 이제 25%는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래요. 굳이 이 변화를 해야 되나? 그리고 나머지 20%는 완강하게 변화를 부정한대요. 아니라고, 이전 것이 좋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외형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외형도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외형의 변화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새 가죽 부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세이프존과 그레이스존이에요. 제가 세이프존과 그레이스존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전에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이프존은 안전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못 들어와요.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의 상태로 보존을 해요. 세상의 위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을 완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분리하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담을 높게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선인 그레이스존은 은혜구역입니다. 은혜구역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 개방해 놓는 거예요. 함께 본당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함께 교회 건물 안에도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층의 공간이 바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 요즘에 들어서는요, 정말로 아침 8시 이전에도 그냥 외부인들이 들어오셔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가셔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가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임도 가지시고, 보니까 회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의 담장을 헐어내는 것, 그래서 복음이 그들한테 담기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복음을 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변하고 우리의 시선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세이프존에서 그레이스존으로 우리는 이제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 무학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새 가족 부대에 복음을 담아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를 우리 지역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